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그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졌고 오늘 이제 끝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어제 금요일, 토요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광고를 했죠. 그래서 함께 모이기가 힘든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3주, 4주를 우리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어제 말씀을 안 나누고 어제는 간증과 레크레이션으로 마무리한 이유는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온라인 수련을 보니까 보통 한 40명이 들어오면은 말씀 시간이 한 20명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레크레이션 할 때 50명이 들어오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 듣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게 엄청 막 다른 유튜브 뭐 알고리즘 뜨면 그거 눌러보고 잠깐 카톡 오면 또 그거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금세 말씀이 지나가죠. 놓쳐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말씀을 대신 오늘 나눠야겠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빌려서 오늘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볼 텐데 정문은 그 벽에 기대지 말고 조금 떼세요. 알겠죠? 네, 좀 허리를 펴시고 누가복음 우리 신약성경 15장 11절에서 우리 32절까지인데 2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했듯이 오늘 또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저한테는 그 정민 선생님 목소리밖에 지금 안 들리네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3절 읽을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혹시 자고 있는 친구들은 좀 잠 계시고 후서가 일어나자. 또 새벽 5시 잤니 혹시? 6시 날 새고 왔니? 여러분들 그 말씀 읽을 때 제가 같이 계속 부탁드리는 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뭐 돈이 들거나 하진 않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은 제가 표정 가지고 뭐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저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게 그 뭔가의 불만, 적개심, 뭔가 이렇게 눈에 뭔가 눈빛이 되게 무서워요. 앞에 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눈빛을 푸시고 미니가 굉장히 눈을 굉장히 선하게 떠주는데 이 시간에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같이 좀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 누가복음 15장 20절 회복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주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탕자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쓰였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쓰여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한마디로 하면 완전 그 양아치예요. 그냥 불효자 중에 불효자, 페류나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가서 뭘 구하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겨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 가서 유산 주세요 이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떼를 써서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떠납니다. 아버지 품을. 그리고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받았던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 이제는 어떤 인생 사냐? 밑바닥 인생. 완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절망적인 생활을 하다가 누구를 떠올리죠? 잊고 살았던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핵심 주제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딱 그거예요. 오늘 그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11절 말씀 읽었는데 8절에 보면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3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오늘 뭐 탕자에 대한 비유 똑같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메시지 핵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본래 있어야 되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지켜야 되는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큰 아픔을 겪게 되고 다시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게 오늘 탕자의 비유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비유 다 그 비유의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에게 본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본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본래 있어야 되는 고유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본래의 고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우리의 고유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자리로 박차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라는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PPT 자막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이번에 우리 도쿄올림픽을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낳은 스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이제 안산이라는 양궁 선수잖아요. 뭐 광주 사람이더라고요. 나하경이랑 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활을 잘 쏴가지고 무려 이제 3관왕을 이루게 됐잖아요. 금메달을 3개나 목에 걸었는데 여러분들 그 양궁 경기를 보셨으면 알다시피 양궁 경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냥 활을 그 관역에 잘 집어넣어
그 가운데 잘 모으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고 이기는 게임이에요. 누가 더 화살을 가운데로 많이 쏘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당연히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목표했던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거,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은 떠난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관역에서,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회복이죠.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벗어난 길에서 다시 돌이켜오라는 거예요.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원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너가 있어야 되는 원래 본래의 자리, 원래 고유의 자리, 그 자리로 너가 돌아와야 된다.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우리 인생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 없앤 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받아서 나가는데 며칠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썼죠, 허랑방탕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뭐라고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더 이상 이 아들은,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더 이상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안 볼 생각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하고, 여러분들 그게 쾌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의 영향 밖에서 내가 벗어나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자신만의 인맥을 만들고 자기만의 주도적인 삶을 가지고 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인생을 꾸려나가기 시작해요. 먼 나라에 가서요. 여러분들 마치 뭐가 떠오르나요? 지난주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와 비슷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답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떠난 엠마오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우리가 마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오늘 은총쌤도 잠깐 인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사는 이유, 그런 모든 이유들 가운데 뭐가 함께 있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게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따라서,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갔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영향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꿈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면 좋겠죠. 내 뜻대로 그게 정말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길지 않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3절에 말하죠. 며칠이 안 돼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떠나서 며칠이 안 돼서. 여러분들 여기서 며칠은 그냥 숫자적인 며칠이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세상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며칠이 안 돼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도 그것도 도움이 안 되기 시작하는 그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다 없앤 후에 어떻게 돼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때가 찾아오냐? 궁핍한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났어도, 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한들 그것으로는 절대 행복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고 본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안 돼서요. 지금은 내 생각에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여러분들 어떤 때가 온다고요? 인생에 반드시 궁핍한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공부하는 게 힘들죠. 승우야, 엄청 힘들잖아. 밤새 공부하지 너. 밤새 공부하니까 많이 졸리잖아 우리. 근데 공부하는 게 엄청 힘든데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우리 지금 고등부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인생을요 되게 짧게 봐요. 여러분들 당장에 지금 올해만 보고 살거든요. 내년만 보고 살아요. 크게는 대학이라는 이것만 보고 살아요. 예. 그게 인생의 결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대학만 가면 그게 막 수식어처럼 따라오잖아요. 내가 대학만 가면, 영호야 대학만 가면 너 나한테 그랬지. 아버지 품을 떠나겠다 내가. 탕자같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야 너 아버지 품을 떠나면 너 신앙생활 절대 안 될 것이다. 에이 설마요. 대학만 가. 이게 수식어처럼 따라와요. 내가 대학만 가면 집을 나갈 것이다. 이게 가출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독립한다는 거죠. 독립해서 뭐 하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거지. 내가 대학만 가면은 지금은 내가 날 새도록 우리 승우야 새벽 4시, 5시 막 불안해가지고 공부하면서 막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대학만 가면은 내가 그때는 이제 좀 편하게 자지 않겠나. 대학만 보고 살거든요. 오늘 탕자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 대학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멀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선생님들은 그런 좀 날것 포럼 해주세요. 예. 야 나도 대학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더라. 날거 있잖아요, 날거. 예. 대학 되면요, 내가 직장만 가면, 직장 가면요, 내가 결혼만 하면, 결혼하면요, 내가 애만 낳으면은, 예. 저는 이제 애 낳았잖아요. 그 이제 뭐 해야 되냐? 내가 이 애만 다 키우고 나면, 그러면은 나중에 인생이요, 이럴 때가 금방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불려가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고 사실 인생은.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탕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탕자가 깨달아요. 뭐라고 깨닫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줄여 죽는구나. 오늘 말씀에서 탕자가 정말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아버지를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한 거예요. 탕자가 잘한 한 가지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뭐 하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스스로 돌아가야겠다. 그게요, 탕자가 정말 잘한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아들이 알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만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다. 지금 내 처지는 궁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처지가 딱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이렇게 생긴 기단의 열매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그 열매도 먹지 말아 하잖아요. 아까우니까. 그 정도로 지금 비참하게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힘든 게 그거잖아요. 굶어 죽는 거.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이거 지금은 이 시대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뭐 다른 나라 가면은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굶어서 죽은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 예. 지금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뭘 알았냐? 적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살 수 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탕자같이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나중 가서 인생이 정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궁핍한 때가 찾아왔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은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 아버지 집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냐? 당당하게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지은 죄가 막힌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뻥뻥 나가는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는데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다 그 재산을 탕진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요. 그리고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오늘 탕자가 뭐라고 해요? 나를 아들로 받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일꾼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저를 죄인의 신분으로 받아주세요.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시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앓고 입을 맞추니. 저는 오늘 말씀에 저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큰 감동으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 지금 오는 거리가 아직도 한참 멀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지금 어쩌면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먼 거리를 한참을 그곳에 서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준비해놨다는 거 뭐예요? 항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젠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심지어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마을에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24절 말씀에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데 그렇게까지 베풀어 주냐? 그 이유는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지금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행복한 거예요. 종우야, 너 몇 시에 잤어? 뭐라고? 너한테 이러고 있는데 눈 뜨자. 제가 다 깨울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다시 돌아온 그 아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렘넌트들이 충분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 그 순간부터 한시도 빠지지 않고 늘 기다리셨어요. 기다림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떠나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마자 하나님은 뭘 바로 열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떠나자마자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나를 떠났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도 조금만 여러분들 서운하게 하면 막 기분 되게 상하잖아요. 저는 그 초 A형이거든요. 네, 뼛속까지 A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 혈액형이 뭐 AO, 뭐 AA 이런 게 있다면 BO. 그러니까 AO랑 결혼하면 O형이 나올 수도 있는, 맞죠? 태야 맞지? 근데 저는 AA. 우리 와이프 AA. 우리 아들 AA. 셋이 다 소심해가지고 싸우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그 소심한 영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서운한 감정이에요. 서운한 감정.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재영쌤한테 생일 때 6.25에 6월 25일 생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선물을 보냈어요. 형 생일 축하해. 커피 마셔. 5잔. 내 생일 11월 20일. 왜 안 오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챙겼는데 한 번도 안 보내줘? 축하한다 말도 안 해줘? 그래서 너무 소심해가지고 제가 생일을 내려버렸거든요. 차라리 모르고 살자. 그래 모르고 살자. 그 소심한 마음이 있어요. 네. 랩너트들 사역하면요, 맨날 뭐 다락방 하면, 요즘에 뭐 다락방을 못 하지만 정우 만났을 때, 정우 기억나지? 너 내가 사준 돈 말고 얼마냐?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너는. 이게 소심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 만날 때마다 맨날 과자 사 먹이고 떡볶이 사 먹이고 학원까지 차 다 이렇게 셔틀 해주고, 내가 임마 셔틀도 해주고 핸드 자? 아무튼 근데 그런 소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떠겠어요? 네가 나를 떠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요, 기다리기는 무슨 개뿔. 예. 우리는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대항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그래요. 예.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막 다 퍼주고. 제가 예전에 제 와이프랑 첫 연애할 때 제가 얼마나 로맨틱아이였냐면, 그 와이프가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데 한 8시에 나가야 돼요. 예.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왔어요. 엄청 피곤한 시간이잖아. 제가 그때 아침에 도시락을 쌌어요. 과일을, 그 깍지도 오다는 걸 과일 칼로 다 닦아가지고 키위랑 사과랑 심지어 초밥까지 만들어가지고 유부초밥에 싸가지고, 사랑하니까 그 막히는 시간에 차 타고 저기 첨단까지 가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그 와이프가 하는 말,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게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했구나 그때. 근데 사람의 감정이 그런다는 거예요. 순간 변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순간 사람 사랑했다가도 조금 서운하면 그냥 서운하고, 어젯밤에도 기저귀 하나 안 갈아준 것 때문에 서로 서운해가지고, 네가 갈아라 내가 갈까 하다가, 야 소금아 네 스스로 갈아라.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요, 여러분들 깨지지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거리가 멀어진 거, 이거예요. 이거 깨진 게 아니라 조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까도 좀 서먹서먹해졌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지금 좀 예배가 소홀해지고 옛날에 그 뭔가 뜨거운 은혜가 없고, 그냥 그거는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조금 하나님과 지금 좀 약간 서먹서먹하다, 약간 이런 사이. 한 번 아들은요 영원히 아들이에요. 떠났다고 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제가 정말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는 단어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옛날 트로트에 뭐죠? 무조건이야. 그거는 다 틀린 말. 그 절대 세상 사랑은 다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사실. 얘들아 속지 마. 지금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잘해주는 거 다 조건이고, 그거 3년 안 간다 절대.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속지 마라.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없다. 무조건. 없을 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한다고 했는데 늘 폐만 끼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벽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어제도 완벽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에게 사실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는 사람의 마음으로 큰 벌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시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래? 무조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로 사랑해 주세요. 내가 이번 주에 잘했으니까 더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요 오늘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죽다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안아주겠죠. 저녁에 이제 송아지를 먹어. 예. 밥상에서 같이 이제 겸상을 해요. 뭐 물어볼 거예요? 막 먹다가 근데 있잖아 아들 그 돈 어디다 썼어? 가서 뭐 했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잘못과 책망 묻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왜 굳이 좀 아빠가 오버하는 것 같다. 굳이 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베풀 정도는 좀 오버 아닌가 하는데요. 제가 그 좀 재밌는 옛날 기사를 봤는데 좀 재밌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사였냐? 서울에서 일어난 기사인데 한 아저씨가 생일이 됐어요. 오늘 생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선물로 뭐 준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혀. 꽁을 줘요. 꽁.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생일 때 꽁을 준다고. 꽁 있잖아. 꽁 날아다니는 야생 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선물을 받고 그 꽁을 어떻게 키웠냐? 정말 자기 자식같이 애지중지하게 1년 한 6개월을 그렇게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다가 하루는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한 거예요. 그냥 청소를 하니까 이제 창문을 다 열고 하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그 하필이면 창문이 열린 사이로 꽁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청소기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파닥파닥 해갖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생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간다고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 아저씨 너 당신 아니야? 우리 같으면 보통 아쉽다. 막 뭔가 그냥 아쉬움이 있겠지. 근데 이 아저씨는 얼마나 기가 막힌 아저씨냐? 하던 일을 다 그만둬요. 그리고 심지어는 알바생을 고용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꽁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부터 꽁을 찾으러 떠나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냐? 심지어는 이건 더 과관이에요. 전단지를 썼어요. 잃어버린 꽁을 찾습니다. 그 전단지를 서울에만 몇 장을 뿌렸냐? 2,000장을 뿌렸어요. 2,000장을. 보통 우리 반려견 찾습니다 봐도 꽁 찾습니다 못 봤잖아. 그래서 꽁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2,000장을 뿌린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그 전단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꽁 찾아주신 분에게 현상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1년 반 동안 키운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100만 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경희대학교에 조류학과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 자문을 받아요. 우리 꽁의 특성상 교수님 어디쯤 숨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자문을 구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꽁을 찾아다니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꽁을 찾아요. 그 꽁이 어디 있었냐? 어느 한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단지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쪼꽁 같은데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찾아갔대요. 이제 주인을 만났대요. 근데 여기까지도 과관인데 진짜 과관은 지금부터예요. 뭐냐?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꽁 주인이 다가갔는데 그 주인이 인터뷰 중에 한 이야기예요. 꽁을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리고 꽁과 더불어서 이런 사랑의 다짐을 다졌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 다시는 내가 너와 헤어지지 않을게 하면서 막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예. 그걸 인터뷰로 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가능한 이유는요, 이 아저씨의 꽁은 그냥 꽁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저기 있는 산에 있는 꽁이 아니라 그 꽁이에요. 그 꽁. 예, 그 꽁.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수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똑같은 하나님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과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아들 한 명에 대한 그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에게서 더 이상 이제 죄를 묻지도 않으세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잘못도 묻지도 않으세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면서 한 달간 수련회를 하고 또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끝으로 우리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성준 선생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죠. 작은 결단이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해보자.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책감 가지고 나아가지 마세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끝냈기 때문에 죄책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가도 돼? 여러분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대학교 가면 특히 그래요. 대학교 가면 점점 제 영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나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 신학생인데. 민수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신학생들이 더 죄 많이 지잖아. 더 예배 안 드리잖아. 그래서 항상 금요일에 와서 이게 되게 반성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죄책감 가지고 오늘 이 아들과 같이 고개 푹 숙이면서 저 이렇게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들의 신분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막 누구를 지목하고 뭐 작게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잠시 하나님과 조금 지금 서먹서먹한 정도, 조금 소홀한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 하나도 없는 내 자신이지만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돌아갔던 그 길, 돌아갔던 그 관역, 돌아갔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가 거하는 곳, 주 은혜가 거하는 곳, 주를 바라보는 그곳, 주 성령 내게 임하사 그곳에 있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가 거하는 곳, 그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주 은혜가 거하는 곳, 주를 바라보는 그곳, 주를 바라보는 그곳, 주 성령 내게 임하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주의 한량 없는 사랑, 예, 한량 없는 사랑, 주의 선하신 손길 나의 지친 마음 만지사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주 말씀 내게 임하사 주를 더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은혜가 거하는 곳, 주 은혜가 거하는 곳, 주를 바라보는 그곳,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주 성령 내게 임하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의 한량 없는 사랑, 주의 한량 없는 주의 선하신 손길, 주의 선하신 손길 나 지친 마음 만지사, 지친 마음 만지사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맞아. 주의 나라 내게 임하사, 주의 나라 내게 임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맞아주. 주 말씀 내게 임하사, 주 말씀 내게 임하사 주를 더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주 말씀 내게 임하사 주를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주 말씀 내게 임하사 주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거하는,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4주간 온라인 수련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또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 학기를 앞두고 이 학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